인류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가지 발명품이 무엇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고 하는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불, 화장실, 바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바퀴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지만 화장실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 연구소 측은 만약에 화장실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도시 문명은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십 층, 거의 100층 가까운 아파트와 사무 공간이 빽빽하게 밀집한 대도시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침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대도시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은 인류 문명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바퀴는 인류 문명의 속도를 더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은 대도시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풍요와 편리를 만들어 온 주역들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인류 문명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하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선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대 문명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만국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갑 족속은 그 당시 보통 유대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농경 문명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조상이 살았던 유목 문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즘 말로는 반문명적인 삶을 산 셈이라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 속에서 많은 이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과연 이런 반문명적인 삶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핸드폰 없이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도 레갑 자손이 고수해온 이런 유목 문명의 삶을 이상화하거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목한 것은 레갑 자손이 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레갑 자손들은 왜 그렇게 산 것입니까? 그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했다고 해도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살아보다가 이렇게는 못 살지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레갑 자손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갑 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이유를 알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갑 자손들은 농경 문명, 특히 가나안 농경 문명 속에 감춰져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농경 문명은 그 이전의 문명,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주 큰 수렵 채취 문명이나 유목 문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렵 채취 문명에서는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수집하려고 해도 매일 그 수입이 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 사냥감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물고기가 다른 데로 다 가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굶겠구나. 이제 겨울이 됐는데 열매 어디서 딸 수 있어?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목 문명은 이동의 고단함과 낯선 곳에 가야 하는 위험을 늘 감수해야 했고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들이 만난 농경 문명은 완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보다 안정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흥겨운 삶이 보장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장된 농경 문명의 삶은 사람들의 신앙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농 기술을 과신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저런 많은 성과를 얻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얻은 풍성한 수확물로 풍요로운 삶이 열리면서 쾌락의 맛을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야훼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이 농경 문화에 더 적합해 보여서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도시 농경 문명이 가지는 이러한 반신앙적인 요소들을 통찰하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산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레갑 자손들은 농경 도시 문명의 여러 기본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유목 문명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이들은 분명히 문명 부적응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컴맹들은 문명 부적응자로 치부되는 것과 비슷했던 것이죠. 농경 문명의 한 상징인 포도원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 누구나 먹고 즐기던 것이죠. 농경 문명의 핵심인 파종, 씨 뿌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경 문명 속에서 살려면 정착해야 하는데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장막 속에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농경 문명의 번영과 안정과 편리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들은 정말 불행했을까요? 당시 농경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불행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행을 느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왕국 말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문명적인 상황은 단순히 농경 문명이 아니죠. 여러 문명이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스스로 번식해가는 문명입니다. 여러 사상과 여러 생활 패턴과 여러 문화가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대 문명은 신앙생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대인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기는 수많은 공장을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현대 문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기 없는 생활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리게 되겠죠. 반대로 전기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고, 환경 파괴, 또 전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도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모든 삶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전기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모든 삶에서 없애버리기보다는 전기를 신앙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더 온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을 해치고 비정기적 노동자를 혹사해서 죽게 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시민적으로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전기 소비를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 자신의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탈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전기를 아껴 쓰는, 정말 전기 소비를 줄이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기로 쾌락에 탐닉하다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반문명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반신앙적인 문명에서 신앙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번영과 편리를 내려놓고서라도 불편하지만 신앙적으로 더 유익한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최우선시 했던 것입니다. 편리나 출세나 또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적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두었기에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명에 대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완벽한 선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문명의 속성이 그런 것이고요. 그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보다 나은 선택, 보다 의미 있는 선택은 언제나 필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레갑 자손이 가나안 농경 문명 속에서 유목 생활의 삶을 선택했다 해도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하겠습니까? 유목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유목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선택을 한 신앙적인 결단을 소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레갑 자손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그런 결단을 소중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의 완벽함에 주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에서 유대 백성들과 레갑 자손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그 선조의 신앙적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과 순종하는 레갑 자손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레갑 자손의 이 진정성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레갑 자손에게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레갑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고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적인 진정성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 문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제대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속에 담겨져 있는 반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것을 신앙적인 가치로 구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유익한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가려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문명의 편의와 번영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는 또한 내려놓을 결단을 하고 그리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더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한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그런 세상 문명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참으로 온전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버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겁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합친 것보다, 쾌락과 편리를 합친 것보다 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는 민족,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해서 이 땅에 그렇게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자는 뜻의 선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신적인 문명의 도전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도 뜨사